오늘도 주를 사모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모하여서 목적 40일 24번째 날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 공동체, 우리 대한의 가정들의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민교회를 20년간 섬기면서 제일 목사로서 듣기 싫었던 말씀, 마음이 아팠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서 목사님이 나를 오늘 말씀으로 쳤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1차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개인적인 저의 한풀이가 말씀 속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어디선가 어느 목사님에게선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 겁니다. 목회자는 늘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전혀 그런 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듣는 성도들이 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영로교회 성도들을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맞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는 여러분을 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치신다면 우리가 그 침 앞에 깨우쳐야죠. 오늘 본문이 교훈, 티칭입니다. 여러분은 배우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받으러 오셨습니다. rebuking, 침을 당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르게 함, correcting, 고쳐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 training, 혹독하게. 최근에 한 운동선수가 자살을 해서 지금 뉴스에서 난리인데요. 운동선수들의 그 트레이닝, 그 훈련은 얼마나 혹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건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치 않은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늘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불어일으키고 믿음을 만들어내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귀신들을 떨게 하며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중한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은 그걸 지켜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왠지 오늘은 고등어가 먹고 싶네 하면 엄마들은 고등어를 사러 가십니다. 남편이 그 말을 하면 사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해도 아들이 그 말을 하면 반드시 사러 갑니다. 소중한 사람, 날 구원하신 소중한 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구원이라 말할 때 늘 돌아보셔야 되는 건 이 구원이 신분적 구원을 말하나 수준적 구원을 말하나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대한가족의 삶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은 수준적 구원이죠. 자람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록이 있죠. 베스트셀러, 성경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worst read, 세상에서 가장 안 읽혀지는 책.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자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세 가지를 목적사 10일 24일 차에서는 말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휩쓸려 삽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살아갑니다. 논리적이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옳게 느껴지는구나.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 간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절대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맞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동성애 안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도 멍해를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은 후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 몸부림치는 선한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으면 성경은 착한 행실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내 삶이 되어지는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어떤 전통, 어떤 이성,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해서 침범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면 그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 40일을 하면서 목적 40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화를 침범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통을 침범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여러분의 감정을 침범했을 겁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회입니다. 변화될 기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기회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손 그림 기억하시죠?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리할 때 말씀이 뺏기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교리들은, 진리들은 삶이 될 때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대한가족의 삶,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대양의 리더들은 끝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여러분이 그 제자 훈련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알므로 그치는 그 말씀은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D.L. 무디가 한 말인데요.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but for transformation.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목적 40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삶의 부분들이 들통이 나셨을 겁니다. 나고 있습니다. 들통이 난 것은 형통으로 향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어찌할 때 형통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적용되어질 때입니다. 소그룹 가운데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목적 40일이 끝났을 때, 우리 교회 목적 40일 잘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 40일이 나의 이런 부분을 변화시켰다, 이 간증이 있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 40일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teaching, 가르침뿐만 아니라 rebuking, 책망하고 있습니다. correcting, 고쳐내려 하십니다. training,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여러분을 멋진 하나님의 운동선수로, 멋진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에 아름답게 동참되시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변화를 통해 감격해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내시고 혹독히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예수의 제자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이 목적 40일이 끝난 이후에 온 교회가 잘 끝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 40일에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다, 우리 구역 가운데 간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엄마 아빠를 따라 나온 우리 혜성이와 수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아이가 자랄 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고백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 들어 쓰임 받는 이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